연말이 되면 항상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 2024. 올해의 어떤 현상들과 올해의 이슈들을 점검하여서 내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그런 도서죠. 근데 이러한 코리아 트렌드 2024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 교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책들이 발간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올 한 해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여기에서 내년도 한국교회가 이러한 크리스찬들, 이러한 교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전망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입니다. 내년도 2024의 한국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2일 날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성인 54.6%가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외로움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 87%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답한 것이죠. 외로움은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굉장히 만연해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단순히 사회 전반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 외로움이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죠.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 교인들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이 되는 수치. 여기서도 지금 딱 반.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히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을 더 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뿌리 내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제 그냥 신앙을 갖고 있고 예배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홀로 있으니까 외로움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떻게 본다라면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텐데,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36.2%, 3명 중 1명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이 사회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외로운 한국이 되어가고 있고 외로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엘리야도 그러한 외로움 속에 거하는 한 사람입니다. 전 특별히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외로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년 트렌드가 외로움이지만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외로움은 남의 얘기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 엘리야의 외로움이 나타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등장하기 이전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한 번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면은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3년 동안 진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는 것이죠.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마르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징벌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넘어 지금 열왕기상 17장에서 시돈 지방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이방 땅,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죄를 짓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음한 자들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고통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물론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신실하게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지금 함께 고통받고 있고 함께 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잘못도 없는데 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자칫 화살이 엘리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린 징계 맞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왜 바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벌 받고 있느냐? 화살이 엘리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엘리야가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이렇게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에 가뭄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모든 비난의 화살이 엘리야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합이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으로 엘리야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지,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재판해 봅시다. 라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의 진리가 진짜인지 그 자리에서 한번 판명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정말 진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너희들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결정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바알은 우상이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이미 바알의 신앙, 그 사악한 죄의 자리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엘리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온 수많은 백성들, 거기는 또 귀족들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야기, 자기 신의 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거기에 동의하지도 따라오지도 않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것들을 동의하고 긍정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철저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 지금 엘리야는 그 고립 속에 갇혀져 있는 외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 엘리야와 같은 고립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출퇴근할 때 그 러시아 속에서 수많은 인파와 회사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이것들 공감해 주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외로움을 느끼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스스로도 이 외로움 안에서 이겨낼 수 없이 그 외로움에 갇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들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제가 앞서 크리스찬들도 거의 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인들은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이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앙인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며 소그룹이나 구역 안에서 서로 마음 나누며 함께 외로움을 이겨나가고 있다. 사실 이런 대답을 예상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독서, 영화 감상, 여행 등 취미 활동으로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지금 외로움을 이겨내고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만연히 깊어 있고 그리고 마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의 변해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고립되어 있고 갇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외로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 스스로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에 판단력을 흐려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사실 배고픔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모든 것들이 맛있어 보입니다. 지나가는 풀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되죠. 그래서 배고플 때는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장을 봐야 어느 정도 판단력이나 상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도 우리의 마음의 배고픔, 빈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배고프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의 그 빈곤,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모든 것이 맛있어 보이듯이 사람들이 외로움이 시작되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에 빠집니다. 그 쾌락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독의 자리에 나가 우리의 육신도 파괴하는 잘못된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무조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허전한 마음, 사람으로 채워야지. 그러면서 그냥 내 옆에 사람이 있기만 하면 돼. 내 옆에 누군가든 나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이 있기만 하면 돼.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만남으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을 계속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도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홀로 남았죠. 그리고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9장에서 엘리야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9장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현상금을 내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 소망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며 하나님 앞에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이 계속 공격해오니까 그것이 우울로 번지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지금 엘리야도 범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고 그 외로움을 그냥 그저 놔둬버리면 어느덧 우리도 잘못된 길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로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참 엘리야의 주목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외로웠죠. 홀로 남아서 있는 그 안에 외로움의 감정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끝까지 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무언가 우리 안에 이 마음에 허기진 것들, 무언가를 채워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을 만나거나 무언가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외로움은 더 짙어질 뿐입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외로워하는 그 자신 있는 그대로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외로운 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철저히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홀로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서 엘리야는 번아웃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장 3절에 엘리야의 주목할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어떻게 하죠?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는 철저한 우울 속에 빠졌을 때도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외로워하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로워하는 그 연약한 자신, 외로워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홀로 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마음에 우리가 잠식되어 버리면 우리는 외로운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나 외로운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고독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홀로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동일한데 그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로움의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배고프니까 단순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몸이 육신이 그렇게 배고플 때 음식을 그냥 쑤셔 넣듯이 우리 마음의 그 빈곤 상태에서 무언가를 쑤셔 넣는 그 실수,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외로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홀로 고독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외로웠을 때 고독한 존재로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의 사환을 멀리 보내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홀로 남는 고독한 존재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 나의 외로운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외로운 고독한 한 존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그 빈곤한 마음의 심연 근원에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홀로 남아 외로운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수많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허기진 상태, 이 마음의 빈곤한 상태,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스스로 여전히 나는 혼자이지만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그저 외로울 때 걱정 마, 내가 사람 보내줄게, 이 사람들이랑 좀 외로움 달래고 이겨내고 같이 살아 지내, 알겠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을 자각하게 하여서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고독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존재로 바로 설 때 그때 그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외로움은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 7,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설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과 함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교제하며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고독한 존재로 있을 때 그 고독의 자리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를 공동체 가운데로 함께하는 7,000명의 자리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외로움에 떨어서 뭔가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 고독한 존재가 되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고독한 존재와 함께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확인하며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은 바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만나며 고독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을 자각하십시오.
그 외로움이 지금 나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 자신을 자각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존재들이 만나 이루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외로움을 넘어 고독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이번 한 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